입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38절로 3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8절 39절입니다. 구약성경 509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레스 사람과 블레셋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이제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제목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앞부분, 그리고 하는 뒷부분,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대부분 이제 사무엘과 다윗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왕들에 대한 얘기. 이 이야기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역대상, 역대하, 또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져요. 왜 그러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냐면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순환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주위에 있는 강대국에 의해서 계속 침략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이게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뭘 기록하냐면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역사를 정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굉장히 나라를 부강했던 왕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다 접어요. 별거 아닌 사람들의 있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걸 또 많은 분량으로 합니다. 왜냐? 언약 관점으로 후대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질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확인하고 또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김동원 목사님이 우리 계실 때부터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을 행복한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가장 좋은 거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였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 그냥 김동원 목사님의 어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지난주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인물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험하고 있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1.1획도 변기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변하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 보좌로부터 이루시고 성취하시죠. 그러기에 그의 나라도 영원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영원하고 그의 말씀이 영원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고 자, 그것만 영원합니까? 아니요. 우리도 영원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응답도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화상과 환경과 어떤 일들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큰일,
대단한 일, 마치 죽을 것 같은 일들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 것 같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말씀의 응답과 성취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성취가 남겨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남겨지는 그 여러분들의 삶의 응답, 곧 하나님의 작품,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보셨잖아요. 만사에 구비하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두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 견고케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시기도 하세요. 왜요?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것도 없고요.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결국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다 이루시지 아니하시랴. 그렇죠? 행하지 아니하시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모든 소원을 다 행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딱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삶과 함께 딱 엮어져서 가면 누림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 속에서 함께 가면 누림이 되어집니다. 이 누림을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면요 행복합니다. 무엇이 돼서가 아니고 안 돼서가 아니고 그렇죠?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이게 실제로 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흉내내죠. 적당히 하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면 분명히 할수록 쉽고 편안하고 행복해지는데요. 적당히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한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완전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진짜 나는 오직 복음하겠다. 결론 내는 그런 은혜와 축복,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축복을 우리가 딱 가지고 오늘 다윗은 이 비밀을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는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나이가 많아서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딱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왕위를 물려줘야 될 시간표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이요. 이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을 내 노새에다 태워서 저 기온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두가 다 환영해요. 제사장도 선지자도 신하들도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환영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솔로몬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는 부인도 여러 명이 있었고요. 여러 부인에게서 낳은 여러 명의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앞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듯이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들도 있고요. 그 일로 인해서 또 죽는 아이들도 있고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1장에 보니까 또 왕이 되고픈 아들이 또 생겨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가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력을 규합하려고 합니다.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내가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하고 합니다. 그 모임에 누구는 안 부르냐? 솔로몬은 부르지 않아요. 그 이야기를 선지자 나단이 밧세바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밧세바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냐?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솔로몬을 제껴놓고 세력을 규합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밧세바 당신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음을 알고 있냐? 당신이 이전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 라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데 아도니아는 안 되고 왜 솔로몬이 꼭 왕이 되어야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위를 물려주고자 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나라를 안정시키고 잘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고자 하는 것, 그런 욕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앞선 아마 압살롬이 제일 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 압살롬은 그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성을 내주고 도망갈 만큼 압살롬은 많은 이스라엘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으면 충분히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왕이 되어지지 않아요. 아직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확인해 봤더니 역대상 22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하여 그 성전을 통하여 후대에게 언약 전달을 하는 것.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이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치 아니하세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냐면 솔로몬을 세워서 성전 건축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다윗은 그걸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땐 합당치 않은, 충족되어지지 않은 아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라는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솔로몬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다윗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내 평생 소원 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지?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내 손에 피를 많이 흘려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 너는 이 성전 건축을 완수하라 라고요, 사명,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장이 역대상 22장입니다. 그래서 알리게 되는 거예요. 장차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성전 건축할 거다. 이걸 주위의 신하들도 알고요, 솔로몬도 알고요, 밧세바도 알고요.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시간이 바로 위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전 건축 준비 다 하고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이 너무 이제 기력이 쇠하여 늙은 거예요. 늙다 보니까 다른 왕자들도 왕이 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솔로몬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 왕이 되는 걸 그냥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와, 잘 됐어, 축하만 해주는 사람들,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아도니아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왕이 되고 싶은데 왜 솔로몬이 왕이 돼야 되냐? 그래서 자기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규합하고 있는 그때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밧세바를 통하여 다윗에게 알리게 되어주고 다윗은 그날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면서 기름을 부을 것을 명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기름 부음 받은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판단과 선택, 행동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무엇 때문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택하고 무엇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합니까? 다윗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사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십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고 도전하는 이유,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좌로 우로 흔들리고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따라서요?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목표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것,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것,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 이게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서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어지고 나의 미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기준 없습니다. 정확한 하나님이신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곧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 속에서.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것이 달릴 때가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내가 틀렸어요. 왜 틀립니까?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속에서 보고 듣고 자란 것이 틀린 것을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누굴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누굴 바꾸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왜? 내 것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꾸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냐? 기도는 보좌를 움직인다. 우리 그렇게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맞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돌이키셔서 보좌를 움직여서 내 뜻대로 해주실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많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를 돌려주시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연장케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1부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신다니까요.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예정하신 대로 적용하실 때 때로는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 엊그저께 월드컵 했죠. 그렇죠? 월드컵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체코가 이렇게 경기를 했습니다. 네, 김성호 목사님, 축구 하시는 김성호 목사님 바로 우리 거기다 올리셨더라고요. 월드컵 기도 제목 해가지고 막 올리셨다고요. 누구 편이에요? 100% 우리나라 중심입니다. 100%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기도 제목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체코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맞죠? 체코에 계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누구 중심으로요? 100% 체코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느 편 들어줘야 될까요? 누구 편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일주일,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는 금요일 날, 멕시코하고 또 경기합니다. 또, 멕시코 경기할 때도 또 우리는 우리나라 두고 기도하겠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럼 멕시코는 누구 두고 기도하겠습니까? 한국 놓고 한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습니다. 맞죠? 분명히 멕시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어느 편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대부분 그렇다니까요.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중심. 내 뜻 가지고, 내 계획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기도 들어주고 그 뜻대로 해주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세계 질서는 완전히 엉망진창, 와장창 되는 난리 날 겁니다. 맞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지고 계시냐면 경륜, 영원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만물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전부입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니까요. 말씀 없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충성, 헌신 사실 대부분은 내 동기입니다. 내 동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황소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보다 더 무엇을 원하신대요? 진정한 노래.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래요?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딱 말씀의 기준. 이것 딱 가지시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맞을 수 있냐? 다 맞을 수 없어요. 맞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걸 다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 구한다고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우리의 행함이 다 하나님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과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이 맞아지면 우리의 삶이 다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향으로. 다윗은요, 어려서부터 오늘 인생의 마지막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그때까지도 이 한 가지 기준을 정확히 한 거예요. 이 한 가지 기준. 그래서 열왕기상 2장, 제가 오늘 본문을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을 할까 하다가 두 가지 본문을 두고 막 고민을 하다가 오늘 1장 38절 39절을 했는데요. 2장 1절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부탁한 게 아니에요. 부탁한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해봐라 하고 권면한 게 아니고 뭐 했다고요? 명령하였어요. 명령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분명히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때가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누구나 종말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집니다.
이걸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 믿음의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 그러나 그에게도 마침내 결국은 종말의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거 알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는 이 대장부 하면 무슨 생각 들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대장부라고 생각되십니까? 카리스마 있고, 뭔가 좀 남자답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뭔가 좀 이렇게 박력 있고, 맞죠? 그런 부분들을 대장부가 되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장부가 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남자답게 카리스마 있게 지도하는,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이게 대장부의 길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 생각,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대장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냐 남자냐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길로 행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4절이죠.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해요?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대장부가 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변개치 아니하고 진짜 여호와께서 주신 그 명령을 생명 다해 준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중요한 것을 꺾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굴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장부가 아니에요. 죽음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준행할 수 있는 사람, 생명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의 대장부가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다윗은 그걸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성경을, 솔로몬은 이 마지막 다윗의 유언을 지켜 행하지 못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고난과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1부 때 드렸던 말씀,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여러분들은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뜻과 결단을 가지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다윗의 일을 다 하였어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대장부였습니다. 대장부. 이 한 가지, 이 언약 한 가지를 자기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후대와 후대에게 천대 이런 축복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복음만 딱 붙잡고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렘넌트,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살아남았기 때문에 남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남은 자 뭐냐, 살아남으면 남은 자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비굴하게도 살아남을 수 있고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진짜 남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남은 자는 누구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어리기 때문에 렘넌트가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한 씨로, 그래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남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남는 자. 그래서 남을 자입니다. 바꿔야 돼요. 흐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큰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요, 이 세상의 거친 풍랑 앞에서, 이 문화의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남을 자. 이 흑암의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남을 자. 결국 우리의 결론은 남길 자입니다. 우리의 후대와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이걸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후의 작품으로 딱 만드시라니까요. 오늘 다윗은 그 응답받은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 앞에서 그는 많은 뛰어난 왕자들이 있었지만 어린 솔로몬을 세웁니다.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솔로몬에게 이 중요한 언약 전달을 해요. 이게 솔로몬에게 각인되죠. 우리 다음 주 솔로몬의 1000번째를 보게 될 텐데요. 시작은 솔로몬이 바르게 해요. 바르게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거 누리는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미래의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는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다른 힘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른 힘. 우리는 동기 야망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방법, 사람들의 경험, 말, 지혜에 따르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기념비를 세우고 전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무엘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이었던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안전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는 견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과 다윗의 시간표를 지나서 솔로몬의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시작이 바로 다윗의 언약 전달이었고 성전 건축이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더 견고하여집니다.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 세대에게 맡기면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한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는 이 결단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도전을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결단을 통한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영원히 남길 기념비를 미리 앞서 설계하고 계획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우리 후대와 후대와 후대에 이르는 천대의 축복으로 전달되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